할렐루야. 네,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복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보물섬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로 봤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그 내용과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보물섬은 평범한 한 소년인 호킨스가 해적이 남긴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어서, 그때부터 보물을 찾아 배를 타고 이제 탐험을 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보물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노골적으로 계략이 나타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물을 탐내다가 자멸하는 그러한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놓은 소설이 보물섬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가치론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어느 곳에 어떻게 보관해 둘 것인가. 여기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귀한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재물이 보물이고요.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추구했던 명예, 권세, 지위, 성공, 아름다움, 그리고 건강과 장수까지 다 보물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보물은요,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나는 이게 보물이다. 보편적으로 돈이 보물이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보물일까요? 건강이 보물일까요? 건강이 보물이에요. 내가 억만금을 주더라도 건강을 얻고 싶다. 다 돈을 보물이라고 여길 때 상대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건강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은 보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종류의 보물을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 이 두 가지는 뭘 가리킵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에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땅만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인생을 보물에다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 여러분, 땅에 쌓은 보물은 두 가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내적인 위험과 외적인 위험이에요. 내적인 위험은 예수님은 말합니다. 좀과 동록이 쓴다. 옷을 걸어 놓으면 구멍 뚫잖아요. 아무리 새 옷이라도 좀이라는 벌레가 들어와서 갉아먹으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옷은요, 명예를 나타냈어요. 그 옷을 옷장에다 걸어놨는데, 여러분, 좀이 쓸어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록. 이 당시에는 구리로 동전을 만들었어요. 잘못 보관하면 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록이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침략에 의해서 잃어버린다. 도둑을 말합니다. 보물을 많이 쌓아둘수록 더욱 도둑들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나 또는 좀 위험한 국가에 가면 표적이 됩니다. 왜요? 소문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지난주도 필리핀에서 관광객이 강도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보물을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엔 과거에는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 들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쌓은 보물들을 잃어버리냐면, 가장 쉬운 것이 뭔가?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은행에 잔뜩 쌓아놨던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07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환율로 미국 1달러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1달러가 1,400원 중반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1달러가 짐바브웨 달러로 200억 원이었어요. 200억 달러였어요. 200억 달러를 줘야 1달러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시 계란을 3개 사려면 돈을 이만큼 줘야 됐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단위가 몇 짜리인지 아세요? 1,000억입니다. 1,000억 달러를 줘야 짐바브웨 달러로 계란 3개를 살 수 있었어요. 돈을 은행에다가 잔뜩 모아놨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식이 그렇잖아요. 전날에 상한가에 최고가를 치던 주식이 갑자기 무슨 일로 말미암아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산 것보다 엄청난 값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보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안전자산이 어디 있냐? 안전자산. 그 안전한 것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투자하는 게 금이에요, 금. 금값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땅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국적, 나라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가상의 동유럽의 크라코지아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미국의 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출입국 관리하는 곳에서 출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지도 않고 여권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아, 거기서 오셨군요, 예, 들어가세요, 도장 찍어줄 텐데,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까 이 사람은 터미널 안에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내 나라가 사라질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 땅에 쌓여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와 세계관을 어떻게? 결국 이 땅의 허무한 곳에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쌓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서 소출을 풍성히 거두었고 너무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그 안에 다 쌓아놓았어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버리니.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길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오늘이 영원이 될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자기 중심적인 소비로 이 땅 가운데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첫 번째로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인생은 마음의 문제더라. 마음의 문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를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내 마음인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물이다. 보물. 보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 시선입니다.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즉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영적인 눈을 말하죠. 세 번째는 주인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주인을 통하여 정말 성경적으로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똑같은 두 가지 다른 가치를 따라서 동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버려야 된다. 주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 세상의 보화예요. 예수님이 보화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었다면 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모든 것은 이제는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가치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반드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결정하게 하고 결국 마음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돈도 쓰고 시간도 써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요. 왜 벌어요? 물어보면 벌어서 여행 가려고. 이 사람은 모아두진 않아요. 자기의 미래 보장은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여행이 제일이야. 여행하니까 남더라. 먹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돈을 어디 맛집이 없나, 또 새로운 음식이 없나 거기에 투자합니다. 외모의 가치를 둔 사람은 그의 집을 들어가 보면 옷장마다 옷이 빽빽하게 걸려 있어요. 온갖 액세서리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모든 것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은 안 사 입어도 오페라는 본다. 제가 경험을 안 해봐갖고 모르겠지만 글로 보니까 글로 써봤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옷은 안 사 입어도 뭐 한다고요? 오페라는 본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가치인 거예요. 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이었어요. 즉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 나라에 맞추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참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에 우리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많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복된 것 같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진짜 부요한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에도 참 부족한 게 없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너 눈 멀었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뭐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써 너희의 실상을 바라봐라.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냐? 너희는 모두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가난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내 주인은 누구지? 지금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의 사람이고 그걸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의 가치에 모든 걸 쌓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뒤바꿔 놓는 현상이 일어나요. 말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는 구체적으로 무슨 죄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데 그 순간 내 눈은 온통 거기에 시선이 향합니다. 시선을 빼앗깁니다. 내 가치는 온통 거기에 다 쏠려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주인은 뭐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과연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은행도 필요 없고 적금도 필요 없고 투자도 필요 없고 노후 준비도 필요 없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가족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하에서 몹쓸 사람이에요. 성경도 책망합니다. 가족을 돌봐라, 사랑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어떤 사건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어요. 하나뿐인 아들, 친혈육, 얼마나 아까웠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아들을 너가 사랑해라. 맞다. 그러나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시험을 주겠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서 실제 칼을 들어 이 이삭을 찔러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혼동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마음의 문제고 가치, 보물, 시선, 주인이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요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땅의 보물을 쌓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만족스럽거나 평안하지 않아요. 도리어 어떠냐? 염려하더라. 땅에 잔뜩 쌓아놓고 자기가 진정한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마음에 둡니다. 그걸 이루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정작 성공이라는 보물을 쌓은 사람, 재물이라는 보물을 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만족이 없어요. 왜 없느냐? 성경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즉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않다. 녹슬어 없어지고 도둑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가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쌓아놓으면 녹슬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도 날로 낡아집니다. 녹슬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빼앗기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지키려고 하죠. 안 빼앗기려고. 그러나 이것을 녹슬어 사라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보물과 재화를 쌓아 놓으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옛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도 그랬습니다. 이 스탈린은 독재자라는 보물을 쌓았어요. 독재자라는 보물. 그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는 엄청난 보물을 쌓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 평생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암살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장치가 있어요. 자기가 잠을 자는 방을 7개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방탄시설을 다 해놓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자기의 측근도 모르게 그 7개 중에 1개를 골라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평생 그 방을 옮겨 다니면서.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부하들이 그 스탈린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 놓았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불안한 상태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 쌓아놔도 그것은 녹슬어 없어지고, 이 세상에는 도둑들이 우글거리면서 그 보물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인플레이션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뒤에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땅에 내가 주인이니까 이 땅을 보물을 쌓아놓는 곳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 주인을 통하여 하늘에 쌓고 모든 시선을 그 주인을 향해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좋은 시력을 가져라. 주인을 바라보는 좋은 시력을 가져라. 바로 보물로부터 시작해서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염려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뭐예요? 봐라, 땅에 쌓는 사람들이 만족한 줄 아냐? 다 녹슬고 빼앗기기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살아가는지 몰라.
그러나 너희의 주인은 내가 아니냐. 너희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는 누가 한다? 주인인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이제 너희의 시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염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보물의 이야기의 결론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염려해 주심으로 맡길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일 때는 이 보물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두 가치를 동시에 따라갈 수 없어. 어느 한쪽을 택해야 돼. 여러분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시선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 염려가 없구나.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부한자가 누구냐?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주인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너가 염려할 뿐이다.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재물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제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었을까요? 여유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나에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왜 많이 주었을까요? 자기의 소비 중심, 나 중심의 소비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원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다. 동정하는 거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약속합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물질의 사용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게 될 때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놀라운 여러분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곧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가지고 갈 때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라도 있어야 뭘 넣어가지고 갈 텐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쓸 때 그것이 보화로 하늘에 쌓이겠구나. 여러분, 염려는 주인이 합니다. 오늘도 염려로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인데, 선한 사업,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보화가 되고, 여러분 마지막 날 이것이 견고한 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